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화경 제25품에서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이름이 우리 동양아시아의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아마 이 관음신앙이라 이래서 이 법화경에 있는 25품에 있는 관세음보살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아시아에서는 관음신앙, 관음불교라 해도 이건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거의 뭐 불교이라면 관세음보살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아미타불도 많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미타불보다는 더 관세음보살을 더 모두 애송하고 다 칭송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해서 특강을 한 일은 없는 것 같는데 나름대로는 책을 좀 써냈어요. 다른 책에서도 많이 그랬고 최근에 이 천수경을 제가 나름대로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좀 현대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관세음보살 이 보문품 이 얘기만 가지고 종교화 한 데가 있어요. 신앙화 한 데가 되냐면 요 가까운 상강사 천태종이거든요. 이 묘법연화경 품에서 모법연화경이라는 그 품 중에서 25품 요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가지고 지금 저렇게 크게 이 지금 불법을 잘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86년도인가 7년도 나온 이런 게 있어요. 불도일견이라고 여기 있는데 이 여기에는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몸을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정신철학 과학적으로 내가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물론 제가 여기다가 그 부처님 말씀을 좀 우리말로 쉽게 푼데 지나지 않지 내가 만들어낸 말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품절이 되고 잘 못 보여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필요한 사람은 9일 이걸 프린터를 해가지고 이 종이도 아주 질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프린터를 해가지고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은 특히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부처님 상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다니보면은 부처님 상호가 제대로 된 데가 없는데 옛날 고불이라 해야 됩니다. 고불. 옛날 고불 가면은 고려 때나 신라 때 나온 부처님 상이라야만이 지금 이 32상 80종묘에 맞아요. 근데 그렇겠지만은 특히 이를테면은 큰절 옛날 그 신라 고찰 같은 데 가라고 자꾸 내가 권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이 지금 옛날 신라 고찰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무사 적에만은 부처님 상이 아주 0점입니다. 통도사에도 가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이상하게도 전라도 가면은 부처님 상들이 대단히 원만해요. 그건 아마 신라불교 백제불교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특히 아마 오면서 아마 이게 이제 부타신앙이라든가 이 관음신앙이 들어오면서 부처님 상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그 백제 사람들은 지금 백제 사람들이 특히 그 저쪽 전라도 쪽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예술 우리 동양 예술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런 탓도 없잖아. 역사적 배경도 있다 이래 싶은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 요 말씀에 맞아야 돼요. 지멋대로 현대 미술 감각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지 부처상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면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30 이상 80점에도 이 안에 넣었어요. 이게 본대는 이게 불도일견 이래서 나왔지만은 이 안에 내용은
특히 30 이상 80종을 다루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한 얘기를 그걸 자세히 다뤄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묘분연화경은 많이 읽어봤고 보문품은 아마 절대된다 하면은 여러 수십 번 읽었을 겁니다. 꼭 도타독 송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안 가도. 왜냐하면은 여기 보문품 첫째 읽어보면은 먼저 묻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무진이보살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며칠간 걸릴란가 몰라도 몇 회가 걸리던 푸땅식으로 나갈 모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언제쯤 강의를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 이제 마음의 준비도 내가 한다 이래서 지금까지 듬성듬성 넘어왔는데 원칙은 정문이라 이래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얘기 나오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했어야 제가 오래. 그런데 어쨌든 요 관세음보살 보문뿐만이라도 제 나름대로 이 특강식으로 오랫동안 자세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첫째 신앙적 신앙관이 일어났는데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제 다루어서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원문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신앙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한 이 보문품을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믿어라, 믿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나 요즘 우리는 가능해요. 나 같은 사람은 솔직히 천수경 쓸 때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부처님 말씀, 정에 있는 말씀을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을 가져본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슨 머리를 굴려요. 굴리기 뭐해서 또 발이 머리 대가리 많은 거야. 뭘 굴리고 자식을 기냐 말이요. 그래서 나는 은감선심 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날 이 젊은이 지금 이 세대는 너무 이 머리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정리를 모두 세뇌시켜놨기 때문에 뭐가 와닿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은 무식하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미 머리가 과학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과학을 밑바닥에 깐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맹목적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 신앙으로 들어가다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귀신 잡동사니한테 걸리고 맙니다. 반드시 사기는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관음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기 다음 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해각관이라 이래가지고 어째서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32영신을 다투고 여기 보면은 가지가지 몸을 다투어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느냐. 중생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요. 성불할 등각에 묘각에 들어가서 등각에서 묘각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 몸을 나타요 보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성불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육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이미 청정 묘각으로 들어갈 보살들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서 선체시키는 게 나왔어요. 쉽게 말하자면 부처도 주물뚝 만들어가지고 두는 어른이라 이 양반이. 네? 이게 뭐 어디 이 시작이 뭐 그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는 우리들이 깊이 이해를 하고 믿고 들어가면은 차이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캄캄한 밤에 말이지 뭐를 이게 보석이라 하길래 누가 준다고 시큰 뿌리 났는 게 밭에다 막 사고 뿌리 났는데 캄캄한 밤에는 보석이 아니라 젠장 그게 뭐라도 시커먼 하나의 돌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 돌비라 그거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걔나쟤는 빛이 딱 나면은 빛이 있는 상태는 보면은 이게 보석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그 색깔과 향기와 맛과 가지가지로 미묘한 그러한 독특한 그게 우리들에게 향기를 주거든요. 에이? 이 말은 뭐냐? 빛이 환한 건 대낮이라는 비유는 뭐냐?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그런 모양인데 무식하게 들어가면 야밤중에 콩뿌리기라 그거. 응? 그러면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실상관 방편으로 들어가면은 실상관에서 여기서 몸을 부처님이 어떻게 나타내는 형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몸이 나타나느냐 하는 걸 구체적 과학적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도 물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렇겠지만은 저는
이 능경의 잘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통변화를 놔둔다 하는 것을 부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놔두는 그 실력의 기교를 갖다가 방법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또 그걸 강의도 한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 방편, 현실로 나타나는 방편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상관의 결론은 사실은 미리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비록 이 양반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별명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미 법명열애라, 이미 범급 전에 성불을 했대요. 법명열애래요. 법명이 자기 열의 이름이. 아마 제가 천수경에 써놨습니다. 이미 그 과거의 법명열애였다. 부처에 딱 하는 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품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무진이 보살이 묻고 무진장한 뜻을 묻고 지지보살이 그 무한한 공덕을 찬탄하는 걸로 끝냅니다. 묻기는 무진이가 물어가지고 찬탄품에서는 끝에 하면 지지보살이, 지지보살은 지장보살로 알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끝에 가면은 그 공덕에 대해서 한량없이 많겠습니다 하니 아무 많다졌다 하고 말씀은 안 해요. 이걸 묵답이라 그래. 말하면 이건 틀려먹었거든. 말하면 그만 조금 거미가 기스가 간 게 말씀 안 했어. 응? 말할 사실이 아닌데 뭐 허공이 한없이 냈습니다. 이 관계 네가 뭐라? 예 그렇습니다. 걔도 네가 예 그렇다 하면 예 그렇다 하면 요만해져. 허공은 무한한 게인데 뭐 무한한 걸 뭐 크다 작다 내가 뭐 머리로 그 돌려서 이해하겠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실상관에서는 마지막에 이 실상관에서는 곧 관세음보살이 딴 사람 아닌 부처님의 화영이라는 사실로 정리가 되는 품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다시 한번 더 겉들여물면서 좀 이제 도와드리게 되면 뭘 이해하느냐? 내가 구원 실성에 부처했다는 사실 서가모니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관세음보살 이 보문품 왜 여기에 넓은 문이라고 했느냐 하는 이 보문이라고 한 거는 꼭 관세음보살이라는 분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간 보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불가사의라 응? 불가사의 해탈경계 주한보살마살은 하는 미륵, 문수, 보현, 경에 나오는 무량한 보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귀에 친숙한 보살 이름으로는 보현, 문수, 보현, 가는, 미륵 이런 지장보살 이름입니다. 이런 분들은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랑깔을 가면 아랑깔 주고 부철 가면 부철 막 줘버려. 막 만들어준다고. 주물떡주물떡 만들어줘요. 그래 내가 어느 태포에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까지 그 아들 조대가지고 말이지 장난감 만드는 것보다 더 쉽다 했더니 우리 연동이가 차에 가야 된 김에 그걸 들었더니 차에 하필이면 그 탄 손님이 고객이 기독교에 있던가 봐. 아이고 별소리도 하겠네. 별놈의 차를 다 탔네.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시상의 말도 해라 하면 법자가 나서 미리 따라 탔다나 모르겠는데 잡지가 한번 요건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 이 세계에서는요 종교적 일반 종교적 신앙에서 말하는 신들 얘기나 무슨 하나님 같은 얘기는요 우리 고무신장 얘기마도 못해요. 만들어내는 게 오개 예를 들어 10개만 지켜도요 5개와 10개만 지키면 어디 가느냐
10개만 지키면 대범천왕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일반 기독교 종교에서는 10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0선입니다. 그 10선만 행하면은 대범천왕, 그렇기 때문에 10선을 잘 행하면 대범천왕 오늘 밤에 당장 모두 나타나서 같이 악수합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대범천왕 말이죠. 석대선천에 올라갔어요. 사승천.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특히 우리 요 가까운 중국도 그렇고, 중국에 해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티베트 그렇고, 가늠 신앙으로서 잘 종교가 잘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면 티베트입니다. 티베트 다라이라마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들 관세음보살의 신앙의 나라입니다. 그 다라이라마란 말은 곧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라고 하는, 다라이라마라고 하는 이 말은 무방이란 말도 되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다라이는 우리 다란이보살, 여기에 있는 우리 관세음보살의 그 이름이고,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그 육신을 가지고 잠깐 육신으로 티베트에서 태어나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세상 이 몸을 버리고 가신 얘기가 티베트에 있습니다. 그 티베트에 있는 그 기록적 의미가 우리 절에 가면 평화에 모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이래 보면 관세음보살 평화에 보면은 보타나까지는 산이 이래 있고 산이 있고 폭포가 풍풍 떨어지고 파란 새가 염줄 물고 파르르 날아가고, 옆에는 보배 병이 하나 있는데 병에 보면 버드나무 이래 꼽힌 거를 많이 봐요. 그 관음상이 거기 우리는 그러한 관세음보살 상을 갖다가 우리는 이 세유관음상이라 이러기도 합니다. 가는 버들가지의 관음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관음상이 여러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특히 티베트의 그서 건너온 그 당시 있었던 관세음보살의 시연의 일대기를 그림화 도서라 한 것이 우리나라 평화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하면은 절에 가면 관음전에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관세음보살이 혼자 앉아 있고, 거기에 보면은 남순 동자가 하나, 동자가 또 하나 있어요. 동자가 옆에 하나 있고, 그 새가 이렇게 염주 물고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에 버드나무 꼽힌 게 있다 이기라. 이런 관음상은 뭐를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관세음보살이 티베트 묘장엄이라는 장엄왕의 그 딸로 태어나가지고 가지가지 여러가지 보행하는 얘기가 그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마침내 그 끝에 가서는 아미타불로부터 티베트 고원에 가서 아미타불을 만납니다. 아미타불을 만나가지고 아미타불로부터 보배병을 받아요. 파란 병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너는 이 보배병에서 버드나무 가지가 솟아나오게 되면 너는 이 세상을 하적을 하고 법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집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산에 가서 이제 돌을 닦고 계시는데, 그때 절에서 이제 그 많은 신도들과 더불어 또 제자들 거느리고 같이 돌을 닦았다고 그럽니다, 기록에. 그런데 그때에 그 애비도 어머니도 모르는 자식이 하나 있어. 왜 지금 말하자면 고아가 하나 있어서 무슨애를 하나 들다 키웠는데, 이놈이 얼마나 장난이 심하고 방정을 들고 다니는지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 그런데 어느 날 스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이 동자가 들었는 기라. 뭐라고 수근거리느냐 하면은, 미래 얘기해도 돼요? 임의로 퍼뜩 안 들어가고 얘기가 더 재밌죠? 얘기를 더 하자고. 뭐 알고나 댕겨야지. 그거 뭐 세지간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면 안 되는 기라. 그 뭐라고 지가 들었는가 하면서 여스님들이 말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관세음보살은 저 법당에 있는 그 새파란 보배병에
버드나무가 나면 죽는다 이 얘기를 들었는 기라.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해동이 돼가지고 버들가지가 바로 잎이 빌려고 그럴 때 이놈이 저 어디 가가지고 그만 버드나무 가지를 꼽아가지고 밤에 가만히 들어가서 거기다 탁 갖다 꼽아놨는 기라. 그 아침에 예물하러 나와보니 야단 덥석이 났는 기라. 아이고 저 보시라고 에이? 이 엄동설안에 말이지 저기 버드나무가 저기 병에서 저렇게 솟있으니 이게 과미탑을 예언과 뭐가 다르냐.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응? 관음보살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하고 온 대중이 울며 초상이 미리 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 보살이 나는 이미 법신으로 돌아갈 때가 됐노라. 법신이라고 하면 진리 몸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허공신으로 돌아간다. 이 허공에는 누구든지 집을 짓든 뭘 짓든 뭐를 하든 허공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듯이 내 여자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면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사회에서만이 조직적인 조그마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우주적인 몸으로 돌아간다면 일체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내가 가능성을 지불하는 보살이 될 것 아닌가. 나로서는 하늘시 기쁜 일이요 부처님의 이건 명령이니 나는 지금 내일 열반에 들리라 이런 제 소동이 나는 기라요. 아 그런데 이게 야단 나는 기라. 모두 울며 보는 거 보면 이 동자 이게 큰일 났거든. 지가 백지 장난을 해가지고 아 이건 보살이 돌아가시게 됐는 기라. 가서 변명도 못하고 그만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관음보살은 육신을 버리고 에이? 이제 법신으로 돌아가 버렸어. 허공신으로 돌아갔다. 그때 버드나무 꽂은 그 동자 애미기고 그 장난꾼 이 남봉꾼 고기 지금 간센보살 평화에 어디든지 있어요. 동자 하나 있어요. 에이? 이것이 우리 간음신앙의 모태가 되는 티베트 불교의 모태가 되는 지금 티베트의 그 신앙의 옴마니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지는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것도 바로 그 티베트에서 잠깐 몸을 나타난 관세음보살의 체요관음상의 그 유래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고 그 보살이 돌아가시고 나니 온천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보살이 그립고 아쉬워서 한시 슬피 울었다. 울을 때에 뭐를 어떻게 하고 울었느냐. 그 버드나무 가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보살이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짓고 울기 시작해서 거기 지금 우리나라 민속 장법에도 우리나라에서 엄마가 죽으면 버드나무 가지를 짓고 우는 풍습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시라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의 여러가지 그 풍속들은 그 속에는 간음신앙의 그 정신이 알랄이 숨어있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으로 봐야 된다는 관세음보살의 임이다 하는 기라. 박수 쳐라고. 이제 알았지? 엄마 죽으면 어이? 그런데 그 사실은 조선사람 버드나무 짓는 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좋아하지 마라. 남자는 절대로 여자가 죽으면 소절을 하고 천만년 혼자 살다 죽는데 여자는 그만 남자 죽으면 3일만 되면 시집을 간대요. 아 버드나무 이거는 그만 꼭 아무데나 갖다 꽂으면 잘 산다나? 그 시집가면 아무데나 잘 산대. 그래가지고 짓겠다 이래고 남자가 죽으면 남자는 절절 지킨다 그래서 대나무 짓고 어이구 안타까네. 요런 빨간 거짓말 때문에 내가 나를 싫어해. 남자는 거짓말 때문에. 저라도 시집 안 가고 밑에라도 사는 건 여자가 그래도 내가 본 게 그랬지. 쑥놈은요 3일이 그만 멀다 하고 보면 어떻게 갑니다. 이미 습피야 두고 사는 거 습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체유관음상에 보면은 동자 하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 이기라. 네? 티베트의 그 육자 대명왕진의 그 원만히 반명 사성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중국에 와서 천태지 대사가 말이지 법화신앙을 피면서 관세음보살을 모델로 한 것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바로 얼마나 쉬운 방편 묘법연행에서 가장 쉽고 가장 많은 공덕을 얻게 하는 품이 뭔가를 찾아보니
보문품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지금도 천태종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아래 내가 여기 상강사 갔더니 주지 스님이 오셔가지고 상강사 절에는 여러가지 기적과 신비와 여러가지로 신기한 현몽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종교라고 나한테 열변을 하시길래 한참 가만히 들었고, 내가 열변을 한다면 상강사는 진짜 나를 초대하다가 상강소에 대해서 만천하에 한번 특강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는 상강사에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중생 시연하는 거를 나는 내 자신이 여러 번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나 본 사람들한테 직접 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강사가 저렇게 되는 그 과정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나는 상강사 계시는 그 관음보살도 만났고, 지금 오늘날 그 절이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상강사라는 이름도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걸 나는 일찍 내가 20대 본 사람이에요. 근데 주지스님은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언젠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산중에 사는 천도사가 있는데, 상강사가 한번 큰 성읍이 되고 세상에 한번 그래 피하를 잘하자면은 살아있는 육신 천명이를 데리다가 한번 상강사 강의를 한번 해볼라 가이소 전해줘. 그러면은 상강사에 진짜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시연을 했고 가지가지로 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있다 하는 공덕과 무한한 무엇을 준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이 육성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걸 그대로 내가 전해준다 이거야. 어쨌든 나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이 말세에 그래도 저 상강사는 간음신앙, 법화신앙,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화경에 있는 간음신앙을 제일 이 세상에 그래도 골고루 잘 전포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속으로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나타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중국에는 수시로 잘 나타나요. 대만, 중국, 우리 아시아에는. 이쪽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수시로 나타난 일도 있고, 잠깐 빛으로나 뭐나 화연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록이 있어요. 주로 많은 기록이 뭐냐 하면은 해수관음상이라 이래서, 그 해수관음상은 우리 이상대사가 바로 목격했고 친견했던 관음상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이래 서 계시는 그 관음상 모습은 이상대사가 신라 때 저게 경포대 그 위에 거기서 낙상산과 거기서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친경하신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만났다 이래서 그거를 우리는 해수관음상이라 그럽니다. 네? 그 외에 많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중생을 굳이 한 얘기는 앞으로 무수하게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 관자선이 있습니다. 관을 왜 썼느냐, 이 관자가 붙으면은 세 가지 논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이의가 있어야 되고, 네? 역사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관자가 붙자면은 거기에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종교가 있어야 돼요. 거긴 역사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아주 그는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관자가 붙으면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아주 철학 이상 과학이 없거든. 철학은 수학인데 수학보다 정확한 건 없어.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 신앙이 우리가 말하자면 종교가 있어야 돼. 종교. 그러면은 이 종교의 속성을 먼저 알자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관세음보살 보문품 앞에 서문만 잠깐 모두 봐야 돼. 이때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 부처님에게 묻기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관세음보살 이 양반은 이 세상 일체 중생들이 고통받을 때
되게 답답하고 급하고 이럴 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든지 아이고 엄마 가든지 에이? 구의 돌라는 구제의 돌라는 의미로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관음이라고 한다. 그럼 왜 관음이 되느냐? 이 관음보살은 일체 중생들이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불가사의 해탈경계 주한보살 나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고통을 구해줄 수 있느냐 하는 품 얘기는 다음에 이 해가품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부처님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물에서 구제되고, 불에 들어갔을 때 불이 타질 못하고, 높은 데 떨어졌을 때도 홀이 하나 안 다치고,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요게 딱 이렇게 수월 차가지고 영창에 들어갔을 때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저절로 다 풀어주고, 이거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고향 가까운 양반입니다마는 박 대통령 살해한 박 대통령하고 둘도 없이 그렇게 지교했던 그런 한 고향 사람 아닙니까? 친구 같은 선생이었어요. 그거는 이름이 누구라? 재규지. 재규어른도 같이 박성민 대통령하고 다 사범학교 처음에 나와가지고 다 학교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구제하려고 그 나라에 그렇게 사관학교 가가지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기가 높아요. 이기고 삽니다. 그런데 같은 동양인 친구에게 총질했다. 그때 마지막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총살형을 받았는데, 총살형 받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분 동생이 지금 스님으로 살아 계시오. 그분 스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내 얘기는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실 불허입니다. 김재규를 묶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아니라 이건 뭐 엄청난, 이거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불가사의가 일어났어요. 그 헌명들이 잡으러 가려고 한 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휘떡 넘어가고, 총으로 쌀려고 권총을 빼니까 수십 발을 땡기는데 한 방도 안 나갑니다. 김재규라는 분은 그러한 불가사의를 실제로 보이고 자기 서사로 나는 이미 견성했노라 하고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나를 가서 죽여라 하니까 총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재규 거런의 그 동생이 스님입니다. 이거는 지금 설송거사라고 있는 법화, 지금 저 봉화에 가서 큰 절을 잘 가지고 있는 법화종으로서 크게 성공하고 있지만은, 바로 거기서는 설송거사의 거사하고도 또 둘도 없이 친한 분이라, 그분들. 그 설송거사 집안에 가면은 지금 그 재규 씨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 기적이 관음신앙의 아주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수갑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나가서 사형받는 날인데 벌이 한 마리 겨울에 그 운동설 안에 그 벌이 교도소 안으로 날라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오더니 외행하고 오는데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래더래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저는 좀 다니고 뭐 생불교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은 안 가졌지만, 그리고 관세음보살 불렀던가 봐. 수감이 뭐가 제대로 훌훌 끌어졌는데 뭐 사람이 저 떠질 못해. 잡을 수가 없어. 문에 들어오질 못해. 이런 한다는 장경이. 거기 뭐 나중에 그 뭐 지휘관이라는 놈 좀 높은 놈이 와가지고 어쩌고 하다가 그냥 나장 떨어져. 그때 한 말이 명언이 있어요. 나는 이미 견성했노라 이랬어. 사람을 죽인 사람이 견성을 합니까? 그 의문 같겠지. 깨달음의 문제하고 우리의 도덕적 윤리관으로 말하는 공덕론하고는 거리가 있어.
앙골마라라 그는 분은 99사람을 죽여서 사는 그래도 아랑가를 얻었어요. 부처님 제제시에 아주 악독한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스님들을 갖다 36명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였어요. 마지막에 안한한테 세종처럼 저런 집 방을 만들어 돌라 이래가지고 세종과 같은 똑같은 방을 만들어주고 그날로 아랑가를 얻었어요. 죄를 막지도 아랑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랑가 얻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깨목띠 같은 죄니 뭐니 해서 전전긍긍하고 뭐 만날 칙칙하는 거는 그거는 이게 저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만. 김재규는 자기 친구를 죽였지만은 나라 일국의 제왕을 죽였지만은 자기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100일 이상 고생하면서 판선무살 열심히 물은 그렇게 무화경으로 들어가 전생에 물론 닦음이 있습니다. 전생에 많이 닦은 중이었습니다. 그 벌이 날라와가지고 여행하는데 누기기나 내기는 맹수밀기인데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조령 관세음 무류 관세음 염려불망이 무관세음 아침에도 관세음보살 저녁에도 관세음보살 시염령 때때로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불러라. 우리 한 마리 그래들어. 그 얘기가 지금 부처님 여기 약속에 나옵니다. 부처님 약속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꽃맞춤도 없는데 저 시중에 기댕기는 놈들이 혹시 이럴까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기라. 네? 우리 연동이 카메라 안한존잔 잘 들어놨다가 이게 후대에 많이 전해줘. 참 내 이 강의야말로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한 명강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은 신자는 사람의 말이라,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귀신 잡동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다. 앙은 우러러 볼 앙자라. 아니 높이 삼하고 우러러 보는 사람한테 그 의심 같은 게 뭐가 따라댕기요 그래. 나는 하늘 이래면 하늘에다 대고 뭐 넌 하늘이 왜 푸르냐 어쩌냐 나 이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걸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하늘이 왜 파라냐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늘은 왜 크냐 작으냐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러나 나는 부처님들 댁 이미 알았어. 마음이 고요하면 허공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야 허공이 되고 망상이 가라앉아 무두가 됐네. 그런데 네 망상이 네가 얼마나 고요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하늘이 적고 큰데 네 하늘과 내 하늘과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므로 중생의 하늘은 구광의 하늘이라 이카고 구광천이라 이래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좋거나 믿거나 곱거나 우리 대중시 저런 백성이 돼 있는 한 내 마음대로 하늘 밖으로 못 나가요. 대한민국 공간 밖에 못 나가요. 니나 내는 맞지? 그렇지만 난 안기 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는 게 있어. 육체는 내가 그 대중시한테 맡겨줄게. 이걸 구광천이래. 우리가 눈에 봐서 시퍼런 저거. 근데 아랑가 뜨게 되면은 정천하는 게 있어. 그 하늘은 말고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아는 이 우주라는 게 조그마한 가일처럼 보여요. 그런 하늘이 있어. 조그마한 우리 머릿속이 얼마나 적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의식 속에 이런 우주라는 게 100억 개, 10억 개 우주가 1000만억 개가 들숨말씀해. 이걸 정천 그래. 잘 알아나. 뭐 지난해는 똑같은 하늘인 줄 알고 까불면 안 돼. 그러나 보살 마살은 이천이라 하느냐. 이천이라는 뜻의 하늘인데 양반들은 우주를 주물딱 막 만들어줘.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마음대로 뛰다가 절로도 보내고 부처님이 그랬지 왜? 사파세계는 어디로 어디 보내고
에? 마음대로 훌훌 널쳐가지고 저 부처님 다른 세계에 막 부처님 초대하려고 막 이런 있지 나오지 북토를 넓혔다가 저갔다 하는 게 있지. 이거 땅덩어리를 알면 멍텅구리라 땅덩어리 아니라 이 우주를 갖다 쭉쭉쭉 고공점에 찍찍찍고 막 이래가지고 저 잠깐 보냈다 여행을 보냈다가 조금 뒤로 밀어놨다가 이렇게 척척척 이래는 기라. 그보다 더 넓은 천 불국토라는 하늘이 있어. 불국토라는 하늘.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재수가 그래도 좀 많긴 있어요. 네? 그래도 하늘 뭐 싶어는 거 지금만 하늘인 줄 알다가 다 가보진 않아도 이런 얘기 들으면 좋긴 좋잖아. 뭐. 그런 게 있는 줄은 알도 모르고 사는 거 어리석은 거 얼마나 답답해. 네?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은 알다 가야지. 응? 그래 여기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어야 돼. 설마 물에 빠졌을 때 관세음보살 부르면 같은 데 나타날까? 제가 몇 해 전에 그 마산 2년 몇 개월 동안 법화경 강의한다고 매주 다녔어요. 그 매주 다닐 때 그때 어느 날 그 법화 시간에 가는 봉품에 나오는 얘기가 어째 그날 또 강의가 될 시간이 돼서 봉품 설명하다가 물에 빠진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째서 물에 빠진 사람이 둥둥 떠가지고 그렇게 둥둥 뜰 수가 있느냐? 옅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아이고 나중에 가고 아이고 네가 볶아먹든 지지먹든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몇 끼 두면은 둥둥 밀어. 이 더러운 놈 걷어가라 하면 막 밀어내요 물이. 안 죽으려고 그만 빠듯한 그러면 자꾸 기대가요. 네? 이게 자연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노자나 공자 장자는 생자는 필사요. 필사자는 생자라 살아요. 죽으려고 한 놈은 살아요. 그거 안 죽어. 살라고 빠듯거리면 가버려. 돈도 그래. 자꾸 벌라고 빠듯거리면 다 날라가버려. 아이고 뭐가 되든 쟤든 뭐 되어지는데 살면은 안 굴러 죽어. 돈이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지. 돈이 그 부른다고 원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보살이 그 법회 끝나고 나서 보살님 참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평생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날 또 나하고 싸워가지고 뭐라 했더니 이년아 잘 살아라. 난 볼일 없다 갈란다. 아이고 잘 있거라. 나는 그냥 죽기는 그래도 억울하다. 내 고기 덩거리 내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고기 덩거리 고기밥이나 지금 이기고 난 갈란다 하고 바닥으로 뛰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한참 먹기 없어. 그만 바다가 파도가 싫어가고 없는 기라. 아따 급한 게 또 그거 말라고 그 고래 아무기나 뜯으면 그걸 채우게 내두지. 그거 말라고 또 건지러 갔던지. 이 사람 정이 그렇잖아 안 그래? 유언정 고언정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걸 살리겠다고 아이고 동동동 하다가 버튼 119 생각난 돌리게 뭐가 맹하고 아이고 해경들이 막 밀시간 만에 잡았는데 바다 가운데 둘이 떠가 있더래요. 아이고 지랄하네. 바다분이 날 잡아가도 안 하네. 아이고 왼수요 가고 있더란데. 판세음보살 물에 담방 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관세음보살에 집중될 수 있다면 무학경에 들어가요. 무학경에 들어가면 불익이 생겨서 저절로 떡이 돼 있어. 무중육청에 들어가요. 인간은 의식이 무게입니다. 선생님요, 인간은 모든 무게는 지금 뉴턴이 그 되게 똑똑한 줄 알아도 불교로 보면 되게 무식합니다. 사과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 인력 인력설을 했는데 천만에 마음이 무거운 거, 마음이 무거우면 몸띠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을 때 그거는요 계산긋다 가는 말 있잖아.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 실제로가 저걸 달아봐. 징징 짜다가 달아보라고 10번은 더 나가요. 배가 웃을 때 달아봐.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은 가볍고 뜨기 때문에 그만 한 10번 10kg은 가벼워져요. 실제로 이건 달만 그래요. 죽은 놈하고 산 놈하고 재본게 한 1kg 이상 차이 나더래. 왜냐 그걸 묻대. 바보야. 썩 넣는 거는 축축하게 물기가 많은 게 무게가 더 나가고 떳떳한 놈은 열이 있으니까 불을 내려 올라가지 불이 밑으로 기다리는 거 봤나? 그래 가볍다 이거. 또 실제로 그래 물리하고 그래요. 그래 그거를 지금 내 얘기처럼 무조건 믿은 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뭐 그것도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 무조건. 조건 달지 마라. 이 뭐 조건, 그 뭘 그렇게 하려고 복잡하게 그랬는지. 아침에도 누가 뭐 어쩌지 뭘 시켰더니, 아이고, 그거 어째 먹으면 왜 그렇게 그래 먹으면 낫습니까? 뭐. 그 파리 머리만한 거 가지고 뭘 또 굴리려고 했어. 평생을 굴리도 아무것도 얻은 거 병밖에 생긴 게 없는 게, 그다 또 뭘 굴려? 아이고, 무식하기는 골고루 참 무식하기는. 아이고, 고마워. 무슨 말 이쁘고 다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한테 하든지 저 하늘대로 하든지 해라. 왜 낳는가 물에 병이 왜 낳는가 물에 아이고 병신일까 봐 생님을 모르는데 뭘 알아. 알지. 또 알고 알면 뭐래. 안다고 나는 거 봤나? 응? 이놈은 번이 앉아서 행동 안 한 게 이놈은 언제 했는지 아직 그래 이런 것처럼 우리 꼭 믿음의 역에 이 신앙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지라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참 어쩐지 사랑하는 연인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 있지 안 그래? 응? 그런 거 있잖아. 네 엄마 지금 네 엄마 아버지 뭐 네 속을 믿고 나도 아버지 평생 믿었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돼요. 어떤 데는 자다가도 퍼뜩 아이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가고 퍼뜩 깜짝 놀랄 정도로 아버지 옆에 있다는 생각이라 항상 어쩌다가 수시로 난 잘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참 아버지 생각이 떨어지질 않네. 왜? 항상 나는 부처님 생각이 머리에서 0점 몇 천다 쳐도 나 안 떨어져. 부처님 생각은. 신앙이 뭐냐고 묻거든. 내 머릿속에서 부처님 생각이 과연 뭐 나는 그래 간센보살 뭐 이런 부리면 벌써 관세음보살 하면 또 찰나가 있어. 그러면 찰나가 있는 게 어디 있어. 그건 매로 찰나가 없고 공간이 차이가 없어야 되지. 항상 똑같아야 되지. 네? 하다 나니 이래 이 법회들은 어느 양반들도 그래요. 나 실제로 좋은 양반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어. 어떤 게 미운 거 하면 들쑥날쑥 이빨 빠진 놈애로 뭘 그거 하려면 죽게 불끈 밀고 나가봐. 예? 지 아버지 엄마 죽은 거 그때만 빠지고 뭘 그래 뭐 그래. 그게 정진 아니라 정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게 뭐 적당히 뭐 자기 무슨 편의주의로 그건 종교가 아니요. 종교가 아니고 그 기독교들이 그래도 개신교 저렇게 좀 이상한 교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복은 있어요. 사우디 한번 가보세요. 불이 있습니까? 뭐 자원이 실제로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밤낮으로 거기 있는 백성들 땅에다가 머리를 쳐갖고 막 칼을 절을 잡고 하니까 땅에 있는 지장보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땅에서 그저 주명기왕이 옛날에 그 책에 지장경에 나와요. 손을 찌다는 걸 땅속에 바닷속에 푹 넣어가지고 보석을 막 깨나가게 막 준다 이랬거든. 그게 뭐라? 근데 그거 저 석유판에는 시추 그거 팔 비기길 때 볼게 그거. 그 시추성 말고 땅속에 있는 시커먼 보석 흑진줄 빼가지고 막 그렇게 다비기 살리잖아. 그게 지장경에 나와요. 지장경에. 그게 조명기왕이 한다 이래놨다고. 그러니 이런 걸 보더라도 뭘 이게 대단한 머리 부지 말고 그냥 절을 부지래. 그 사람들이 무슨 교를 믿으면 땅에다 두고 그렇게 밤낮으로 절을 하는 기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그러니까 그거 봐. 거기서 막 그냥 무진장 주잖아. 그래도 부산 사람이 그래도 요 정도로 잘 살고 내가 볼 땐 기후 조건도 좋은 거는 부산이 그래도 부처님 신앙이 좋아요. 불교는 부산에 하면 안 된다 할 정도라 사실.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우르르 불랑자거든. 우르르 봐도 여기도 봐. 말은 말인데 사람 말 믿고 우르르 보긴 보되 에? 사람을 우르르 보라. 이게 얼마나 종교의 의미가 깊으냐 이게. 사람 아닌 걸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상 같은 거라든가 이건 안 돼요. 요게 토끼 묘자 쓰는 거 왜냐하면 기도할 때 토끼처럼 요래죠. 네? 또 토끼처럼 꿀안주고 토끼가 뒷다리 가지고 팔떡었다. 저 토끼 묘자 쓰잖아. 그래 토끼는 항상 얼굴을 뭐래 해. 네? 그 무슨 그게 조건이 있어. 그래 하면은 신앙은 무한한 공덕 얘기가 부처님 역의 서품에 계속 나와요. 네? 어떤 사람이 바닷물에 빠졌을 때나 높은 데 떨어질 때나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이 강기음성하야 일어났거든. 그 소리를 관해서. 네? 그런데 우리들은 그랬으면 다음 시간에 이 과학적으로 좀 철학으로 들어가면 얘기할 때는 이제 자세히 얘기합니다. 내 말에 경기는 부처님 관세음보살 직접 육성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얘기라든가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닌 나는 영험을 실제로 받고 산 사람이고 지금 여기 서서 강의하는 것도 나는 관세음보살의 그 힘에 의해서 이래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팔이 지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지금도 내 스스로도 믿기가 곤란할 정도거든. 네? 뒤에는 내가 뒤에 있는데 이게 숨도가 없다는 거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요. 네? 펄펄 나는 펄펄 끓는 물에 이게 그냥 다 덮어가지고 개사슬 입은 게 뜨거운 물에 막 지기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게 개사슬 그건 바짝 오라듣디다. 네? 오라 붙어가지고 빠지지도 않아요. 붙어 벗은 게 그냥 살이 그냥 벌벌 다 그냥 묽어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봐요. 네? 그때 퍼뜩 관세음보살이 환인해서 쫓아와가지고 우리 형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팔을 갖다 다치면 되나 하고 요게 앵눈하고 신문을 딱 주고 나니 그만 시원하디 불떡 뻗고 있는 아이고 죽겠다 하고는 그 담요 한 장 듣고 입이 대고서 이 영하 20도 되는 데서 막 불떡 뻗고 그냥 그대로 엎드려 있다가 불도 다 꺼졌는데 어떡하면 너 이거 듣고 자가라 춥다 하면서 막 어디 그 전날 밤 주는 그 비단요 그걸 갖다 깔아주고 덮어주고 그만 가시더라고. 가거나 말았거나 꼴만 다 보기도 싫고 내가 세상 살기 싫은 게 그러가 있었더니 어떻게 더운지 발로 툭툭 차고 일어나고 온게 훌떡 뻗고 밤새도록 잤는데 땀이 줄줄 흘렸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없어. 이런 게 무슨 과학적으로 뭐 실제니 실제 아니니 이거 그거 비기 따지는 놈은 그래 따진 게 홀고로 따지면서 요 가서 병 이름 짓고 뭐 짓고 해서 부지리 약도 처바르고 어쩌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낫든지 마든지 그래 낫도 안 해요. 전부 술도 투성이고 그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서산에 제일 고통받은 게 맹장인데 맹장도 그날 뭐 어떻게 아팠든지 그날 죽겠다. 뭐 본게 후에 뭐 의원들이 쫓아오더니 넌 가야 된다. 이 글을 넣고 수술 받았다. 또 억지로보다 수술도 하고 난 게 훌떡 깨게 꿈인데 꿈속이 깨고 난 게 뭐 아픈 게 지금까지 40년 이상 넘어도 아픈 게 없어. 한 20년 고생했어. 이건 나는 실제 살아있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얘기고 또 여러분들은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소리가 적은 거.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뭐냐 좀 크게 해봐. 믿음이 이것이 사실은 이런 재미를 보려고 믿는다 하면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한 번도 부처님한테 나는 이렇게 그걸 봐야 된다 이런 생각 해본 일도 없고 난 덕본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되게 단 내가 부처님이나 여기 경의 말씀대로 안 된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참 한탄스러울 뿐이지 뭐가 이래 하면 무슨 공덕이 되고 뭐 된다는 거는 난 솔직히 만자리거든. 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그런 뜻으로서 있다는 신앙을 가지라. 이것이 바른 신앙관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는 믿음에는 이게 의심이 짠데 이 의심은 안 됩니다. 이문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의심이 짠데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의문을 가지면. 삼세제불 어느 구석에도 의문을 가지라는 흠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여기 조계종에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반야경이라든가 우리가 참선해가지고 도 깨닫는 원각경 같은 이런 데서도 의문을 해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다는 구절이 없고 의문을 가지면은 흑암지옥에 들어간다고 의문을 못 가지겠어요. 삼세제불은 하지 말라는 걸 골고루 빠짐없이 하는 종교도 이 세상에 있다는데 내가 깜짝 놀래요. 그것도 우리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나쁜 병이냐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지 말아라. 의심을 가지면은 첫째는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지 말고 해야 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옆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이 양반이 찾아왔을 때는 저울로 달면은 40kg가 안 나가는 부인이 하나 찾아왔어요.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저렇게도 말라가지고 바싹 말라서 그래 저렇게 한 서너 건밖에 안 나갈 수도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이야. 난 피골이 상잡하다는 소설도 많이 봤고 그걸 유사한 사람은 들어봤어도 돼.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양반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왔으니까 나는 지금도 약간 그런 약간 신기가 있어서 가까이 가다 환자 치료할 때는 무당 같은 소리가 잘하거든. 아이고 네가 귀한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더러운 놈만 내서 요 지경이 되느냐. 아이고 이거사 진작 여기 시퍼러나 부산 앞바다 영도다리 가면 푸른 바다가 너를 삼키려고 넘실넘실 하는데 거기라도 안 뛰어가고 여기 왜 안 넘고. 아이고 벌썩 말라도 부스부스기 보면 기상이라. 어느 한 구석에 참 악상은 하나도 없는데 어찌 골고루 요지경이 되도록 말라 비틀어지도록 요런 더럽고 추한 악질 같은 놈을 만나서 요지경 된다는 게 반성되고 그래요. 시커 울려서 깊은 산중 혼자가 내 골짜기에 가서 하늘 보고 땅 치며 시커 우는 거 예수님은 울어라 울면은 복이 오나니 하는 통고백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천도사는 인간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맺힌 한을 푸는 방법을 요 혓바닥 하나로 체면을 걸려가지고 막 울게 했다 이 말이야. 시큰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시원하다 보면은 그때는 할 소리 못할 소리가 줄줄이 막 시뿌리처럼 풀리는 게 이게 무당의 속성이거든. 이게 무서운 속성이야. 그래 막 줄줄이 막 미시간 얘기를 들어줬어. 응? 시집은 가기는 참말로 부잣집 막달로 갔는데 저 밀양에서 자기 땅 안 밟으면 못 가는 집 맞가려라. 그런데 내놓으라고 동경에 가서 그 대학 났다는 놈 그놈한테 갔더니 난 동경 제대 나온 사람 우째 그 직업 신청하는데 그쪽 똑똑한 놈 하나도 못 봤어. 난 내 옆엔 다 그래. 나의 선생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누구 하는 말이 구인사 찾아가 봐라. 그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너는 병날 기다 해서 갔더라. 우리 집에 올 때도 10발짝을 못 걸어요. 숨이 차서. 심장 파병이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배상 말라서 기운수도. 내가 역 앞에 있을 때인데 그 역 앞에서 우리 집에까지 오자면은 그쯤 내 치료한 데까지 오자면은 10번을 쉰다고 그래. 10번을. 그리고 절에 갔어. 그래 저래 그 연불 좀 한 게 좋은데 왜 그런데 안 먹고 이래 됐나 한 게 믿어도 소용없다는 기라. 아무 소용없고 내 꼬라지 요지경 됐다. 아 그래. 그 부인사 가봤노 가봤다 이게. 그래 간 얘기를 나한테. 그게 그 실화가 그 실화를 내가 적은 게 공모에 있어. 똑똑히 적어놨어.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현재고 과거고 현재고 어느 때든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들 곁에서 항상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 눈동자보다 더 세밀히 지켜본다. 나는 가다가 엉뚱한데 눈 팔 때가 더 많아요. 요래 보고 요거 코끼리보다 더 저기 더 저면 또 절로 가고 이래온다고. 어떻게 잘 파는지 몰라. 보살은 그래도 안 해요. 아이 그래가지고 저래 가긴 갔는데 이 양반들이 같이 좀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면 못 그러면 좀 업고 가든지 붙잡아 가면 될 텐데 저 구인사 옛날 지금 처음에 질 때인데 어디 갖다 놓고 오면 다 가고 환자 갖다 놓고 쳐주고 쳐주다 보니까 혼자 남았더니 캄캄한 아반중이 됐어. 혼자 그냥 어느 산중에서 한음없이 하염없이 울고 앉았는데 하얀 할매가 나타나서 나 일어서라 가자. 아이고 왜 여기 울고 있노. 내가 업고 가시 보자. 보따리 뭐 요만한 그 여자는 어디 가면 뭐지 들고 와야 될 게 많잖아. 그래? 이상한 기라 여자는 워낙 하나 건진 보따리가 많아요. 그 보따리 들고 다니지 마라. 그것만 벌써 건진이 많은 게. 아이고, 우리가 또 저렇게 큰 거 들고 가면 문제가 심각해, 이게. 아이고, 그래, 아닙니다, 할매요. 내가 그러면 들어갈게요. 시큰 그것을 물건 하기 좀 기운이 나더래요. 가자, 그럼 들어가지. 그래, 할매한테 반은 엎히고 끌리가다시피 가가지고 여기 불이 환한데 온통 관세음보살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거고 그건 그렇거든.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하는 게. 그래 거기서 이러다가 할매역 한번 돌아볼게 온데 간데 없더라 이라. 그래 내가 보살아 그때 그 할머니 어디 간 거 아느냐 한 게. 아이고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걸 왜 물어요. 그렇습니다. 보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혀 있는 남편이나 우리가 아내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진정으로 생각할 사람 미치 없어요. 깜짝같이 왔다 깜짝같이 갑니다. 깜짝같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육감뿐만 아니고 전 존재로 왔다가 깜짝같이 사라지는 어른이 바로 보살이라, 법신 보살들이라. 그래 보라. 그러니까 여기 복대가리가 여러 없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돼서 왔지 한 게, 아이고 그러네요 하는 기라.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고치 줄게.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10번 쓰던 게 한 번 씻어고 그 다음에 펄펄 기댕기고 막 뿜띠 댕기고 지금까지 잘 살아요. 그런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만 나타나는 보살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보살님은 나한테라도 잠깐 임해가지고 요놈 어디 찔러라 하고 바로 찔러준다 이라. 그런 게 관세음보살역에 있는 이 봉우품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시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백천만 방편으로 나타난다고. 지장보살만 하더라도 몸을 아프기를 한없이 나쁜다 이랬거든. 예를 하나 들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존재가 보살이 아닐진대는 니나 내나 하는 꼬라지 보면 얘 더러운 놈하고 발로 신들 내 자가지고 네 공중에 의지할 데가 없어 맞지? 그래도 봐라 뭐라 하나 똥을 싸나 뭐 싸나 이거 삭하고 업어주고 닦아주고 우리를 다 숨겨주고 감싸주고 이 우주의 신비라든가 땅의 이 불가사의한 이 넓은 마음을 아시겠어? 그래서 얘가 아마 공교롭게도 지지보살이 끝에 가면 나와요. 보살은 땅덩이처럼 존재해. 땅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래 도대체.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이 땅덩이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너 있고 없고 믿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이 모범연화경이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왜 불가사의하냐? 아까 그 보살이 그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업어다가 그중 갖다 놓고는 늘 비유하지요. 이래야만 됩니다. 보살은 우리가 왜 모르느냐, 우리가 왜 정명을 못하느냐. 이제 앞으로 해보면 또 그래요. 그럼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니며 중생을 제도합니까? 우리 같으면 남자일보다 여자일밖에 못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 또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못 나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내 다음 주 시간에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관세음보살 이원통 수행법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는 꼭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게 이래 해놓고 저로 잘 가고 나는요 약속 위반을 무척 잘해요. 약속 위반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보면 부적절한 행동을 잘하고 그거 누구라 클린턴 권리하고 툭툭 털다가 이번에 부적절 행위가 있고, 제일 지금 앉아 계신 어른은 약속 위반이란 말을 잘하거든.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 사진에 빼라. 약속 위반이지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냐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내가 혹시 가다가 이 거짓말을 잘하는 게 왜냐하면 왜냐면 자꾸 딴 데로 가 이 얘기가. 이게 나이가 든 게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가다가 자꾸 드라마가 이상한 드라마가 자꾸 나요. 이게 뭔가 라디오 보면 고장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도 좀 신통찮는데, 그래도 요만한 나이에 있을 때 요만한 얘기 듣는 것도 행운으로 아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해각품으로 들어갑니다. 해각품에 들어가면은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떠한 그런 각성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한 몸매를 나타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홀구로 제도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실제로 보살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려면은 세면하고 모래가 있는데 그게 물과 같이 존재하는 줄만 알면, 그러나 모든 일을 성사시고 나면 자기는 빠져버립니다. 자기는 빠져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렇습니다. 이 옷도 이거 한 게 실제로는 우리가 기계가 그게 뭡니까? 우리들 이거 옷 받고 하는 털 기계는 실제로 보살 육신이라. 그래도 그걸 보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네. 저매로 콧구멍으로 숨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과 모든 이런 우둔한 이 미련한 무지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현존하는 보살, 여기에 있는 이 경만 하더라도 고연보살의 신통력으로 이렇게 우리들한테 지금 왔다 이랬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이거 아무 출판사에서 찍었는데 이렇게도 시작합니다. 세상 없어도 우리들 생각 하나, 마음 하나 움직이는 거는 우리 멋대로 안 된답니다. 부처님 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 본 마음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결정적인 뜻이 있다. 하나는 너희들이 만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희 주인공으로 아는 잘못된 착각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마음 저 마음 슬프고 기쁘고 울고 불고 이 행과 불행 온갖 전지전능하게 아는 그 각성을 보질 않고 슬프면 슬픔이 날아가고 좋으면 좋은 기절락하는 이 착각 때문에 성불을 못한다. 또 하나는 본디 우리 마음이 본디 우리 각성이 너무 청정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하루 전대로 중생들이 앉고 서고 눕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전부 각성으로 하는데 그 각성으로 하지만은 그게 각성인 줄을 모른다. 그건 마치 맑은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딱 선게 쥐꼬라지가 보이거든. 쥐꼬라지를 보고 왔다 눈은 어째 생기고 요래만 들여 생기고 요래만 좋았을 텐데 하고 못난 인물도 요리저리 해가지고 맵시를 내버리고 용서다가 그 밝은 거울을 모르는 거지. 하루 정도로 안고 쓰고 우리가 묘각을 잠시 찰나도 우리 묘각 그 바다에서 열애장이라는 그 과거 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거늘. 거울에 비친 그 그림자가 전 줄 알아. 마치 밝은 거울에 온갖 그림자가 비친 이 밝은 각성, 거울의 본디 밝은 자성을 잃은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본 고향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씁니다. 우리 이제 본 고향으로 가자. 이 몸을 버리는 헌신 어기는 진공으로 돌아가는 저 안락국 들어가는 첫째 수행의 기본이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이것은 부질없는 저 허공했던 구름과 같은 존재이니 이 식정 알고 깨닫고 하는 예정 감정 이런 거는 허공의 구름이나 식정은 부진 이랬다고. 식걸과 먼지 바람이라 해서 이것을 없애는 명상은 현대망상 식정을 없애는 그 기본의 도는 명상이니 부디 가만히 앉아서 콧구멍에 숨을 들수고 날숨하는 기나 보자. 들숨날숨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코를 타고 오신 부처님이 계시듯이 그 언제 어느 날 내 콧구멍 들숨날숨한 숨을 보느라면 나의 열애가 이 말이라 발자국 소리도 없이 나에게 이 말이라. 이게 묘법연하게 오늘 공품 첫 강의에 우리 동각의 청정 미묘한 그 뜻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건 하두락하면 하두요 이게 하나의 법어락하면 법어니 이 법어를 깊이 명심하시고 돌아가야만 다음 시간에 제 강의가 대단히 수레져요. 얘기가 다음부터는 조금 까다롭지만은 어쨌든 우리 명가에는 이걸 가져와서 몇 푼 하루 버는지 몰라도 그 본품 없으면 내줄게. 이걸 한 100꾸더니 2꾸더니 찍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쪽에 해운대 하나 주는 일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강의하면 대단히 쉬울 것 같습니다. 남의 묘법 연하니 남의 묘법 이때 무진이 와사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장하무유 주었다. 시륜이 시우 관세음보살 무슨 인연으로 관세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나의 까나이 어디 자봉도 일체 강생금나 공연